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봤던 우리에게 임한 생명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운명. 이 운명은 사람들이 보통 언제 쓰냐면 나에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건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보통 그럴 때 쓰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 그걸 얘기할 때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운명을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바뀌었냐니까 이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유. 지난주에 이제 주영이, 감동이, 또 이한민 주목님, 저 이렇게 넷이서 같이 우리 안에서 같이 복음 운동하는 분들이 이번에 안산에 와서 뮤지컬을 해가지고 같이 보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삭이도 같이 갔으면 좋았겠지만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같이 못 가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중독에 대한 뮤지컬이었단 말이에요. 중독.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마약 중독자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면서 시작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팜플렛을 쭉 보니까 이게 마약 치유된 사람이,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와 같은 마약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해주는 스토리겠거니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여자 주인공이 마약을 하다가 잡혀왔는데 임신을 한 여성이어서 치유센터로 들어갔고 그 치유된 남자 주인공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여자 주인공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약 유통책이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계속 여자 주인공이 유혹을 해. 야, 너도 같이 마약하자. 내 딱 마약하기 직전에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다시 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다행히 마약은 안 했네. 그래서 풀려나고. 나 이게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그 센터장이랑 그 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딱 보니까 알아. 이 친구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주인공이. 조금 있으면 뭔 일 생기겠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 센터장님이랑 그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뭘 하냐면 기다려주더라고요. 기다려줘요. 왜냐하면은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혼낸다고 해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남자 주인공이 막 분노해. 내가 이렇게 무너질 거 알면서 왜 저를 그냥 냅두셨어요? 저를 이렇게 가지고 노니까 기만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이러다가 깨닫는 거야.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왜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느냐? 그 문제에서 왜 벗어날 수 없느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마약이든 뭐든 그 문제 속에 빠뜨리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을 하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마약을 무조건 한 번 한다고 마약 중독이 되는 게 아니래요. 마약 중독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는 거라 하더라고. 맞잖아요. 옛날에 TV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되게 공부에 좋은 거야 하면서 음료수를 딱 줬대잖아.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그걸 먹었는데 뭐 느낌이 이상해. 막 머리도 아프고 뭔가 좀 이상해.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그 아저씨가 뿌린 것이 마약이었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럼 걔네도 다 마약 중독자 됐어야지. 마약 중독될 상태 속에 그 주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원히 중독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지만 그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 주업과 부업,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고, 자꾸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다른 주인, 사단에게서 빠져나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아가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마약 중독돼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성공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돈 많이 버는 것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틀린 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주인공이 딱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거네. 그런데 내 인생에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온 다른 주인이 계시네.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구나 깨달으면서 그 뮤지컬이 끝나요. 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결론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이 운명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에게서 벗어나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누는 대로 자꾸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행복할 것이라고 틀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안 되는 걸 깨닫고 나니 절망하면서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꾸 막 돈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뭐죠?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생명이에요. 식물을 다시 땅에 심어주는 게 생명이에요. 새장 속에 갇힌 새를 풀어줘서 다시 하늘에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기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며 새가 다시 하늘을 나는 것이 생명이고 행복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생명을 주시고 처음으로 하신 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에덴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너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 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이에요. 먹어라, 먹지 마라,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뭐가 기준이냐면,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기준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야.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떻게 사귀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믿음이 안 가고 그런 친구랑 친구할 수 있어요? 네.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돈 빌려줬는데 맨날 돈을 안 갚아. 같이 놀 수 있겠어요? 맨날 우리 1시에 보자 했는데 막 2시에 오고 3시에 와.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친구 믿고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땐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지금 선악과가 뭔데? 그게 대체 뭔데? 막 성당에서는 그걸 보고 사과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사과 안 먹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사과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게. 뭐가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기준은 이걸로 바뀌었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에게 멸망이라는 운명을 가져다 준 사단을,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게 저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생명 가진 사람들의 방법이라. 그래서 뭐라 말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물론 공부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다 해야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일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 믿게 된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그 기준이 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내가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씻고 일어나서 노력을 해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뭐 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금토일 시대 때 드디어 뭐 신의 악단을 보자 막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제가 좀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어떤 발표를 하면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전도사님은 뭐 어떻게 하실래? 하니까 그러면은 나라면 그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원래 북한이 되게 기독교가 어마어마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전도운동이 복음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곳은 평양이에요. 평양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뭐라 불렀냐면 야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근데 지금 그 평양 뭐 하는 곳이에요? 김정은이 신이 돼 있고 김일성이 신이 돼 있고 맞죠? 김정일이 신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아웃이 탄광에 가야 돼. 맞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찬양하다 걸리면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쭉 눕혀놓고 그 있잖아 그 시멘트를 바르고 나면 그 시멘트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 롤 같은 걸로 눌러주는 그 차 있잖아요. 사람들을 눕혀놓고 이제 그 차가 그 사람들을 쭉 지나가서 다 밀어버려. 예, 지금 감독의 앞에 두 분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 감독이 되게 웃으면서 봐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북한이 왜 그렇게 됐냐 궁금하시면 토요일에 와서 들어보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몰래 숨어서 드려야 돼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서 이 불을 못 켜.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알아요? 이 컵에다가 촛불을 집어넣어서 촛불 켜놓고 예배 드렸어. 야, 그래가지고 여기 되게 초대교회 같다. 막 되게 우리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북한은 그게 일상이에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초 켜놓고선 자기들끼리 조용히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밝은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왜 실패하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행복해야 될 저희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불신앙 때문에 이 불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뭘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랬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뭐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 그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저 선악과 먹어야 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평양에 북한이 왜 그렇게 됐냐? 일제강점기가 왔어요. 일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살고 싶으면 신사참배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참다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그래, 우리가 일단 전도도 하고 하나님도 믿으려면 일단 살아야지. 저거 신사참배하는 거 우상숭배 아니야. 살기 위한 지혜야. 신사참배 뭔지 알죠? 전범들을 위해서 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시작하기로 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평양노회가 그걸 제일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합시다. 그곳이 바로 저주의 땅이 됐어요. 실패에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김정일, 김일성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가 복음이 아닌 우상숭배를 선택했어. 그게 북한이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말씀이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에 저주가 문제가 온 이유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아 갈라져라니까 땅과 하늘이 갈라졌고, 물이 있으라고 하니까 물이 있었고,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뭐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심지어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말해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천지를 만든 이 말씀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위에서 봤던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져졌는데 그 말씀이 누구야?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요? 그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뭐냐? 빛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을 자가 없느니라. 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우리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먹을 걸로 사는 거 아니야. 의식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사는 거야?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냐? 내 것으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내 것. 그 말씀이 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자꾸 밥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옷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뭘 붙잡으면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나를 믿으면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교제하고. 우리 예배 끝나고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 포럼하죠? 무엇을 붙잡았는지 같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적잖아요. 그게 바로 교제하며. 그리고 뭐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무엇 하면 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거, 그리스도 내 거 딱 붙잡으면 돼요. 혹시 말씀을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 제가 처음 말씀처럼 세계복음하는 증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그 말이 정말 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내 것으로 붙잡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말씀에서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안 끝난 것 같아요. 자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빠 왜 이래? 우리 엄마 왜 이래? 이 친구 왜 이래? 난 또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있는 곳. 예. 부럽잖아요. 내가 이재용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지? 부럽잖아. 내가 정말 저 성공한 연예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막 멋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 너무 부족해. 막 얼굴도 좀 큰 것 같아. 못생긴 것 같아. 막 머리카락 숱도 막 점점 적어지는 것 같고 막 괜찮아. 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몰라. 근데 괜찮아. 뭐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문제 잘 모르겠는데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으라. 기다리라. 예.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려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다는데 그 말씀이 정말 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뒤에가 성경 구절이 잘렸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게 저희들의 유일한 답입니다. 왜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이게 결론이에요. 임마누엘,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왔어요. 나라가 망할 문제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이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그 의미를, 그 뜻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나라가 망할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생명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누리는 렘넌트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는 기준은,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실제적인 나의 문제를,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는 귀중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